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한 가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풍성한 삶을 사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조상우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성원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명우 전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병호 목사입니다. 예, 11월에 들어서면서 날씨는 점점 쌀쌀해지는데 성도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우리 11월이 되면은 우리 목사님들은 어떤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무래도 감사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짜지 않았는데 이렇게 감사라는 단어가 바로 먼저 나왔는데 이 감사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감사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고 다 가게 되었는데 한 명의 문둥병자만 감사하며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랬을 때 그 한 명의 문둥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둥병자는 감사를 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결국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주님께 감사할 때 주님은 그 감사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 밑에 있는 우리의 믿음도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있는 감사의 데피니션은 감사는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노명우 전도사님 오늘 함께 해주시는데요. 목사님께는 감사는 어떤 의미입니까? 저도 박형일 목사님이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매우 비슷한데요. 저한테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6장 18절을 보면요.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모든 일에 감사하기를 원하실까요? 바로 감사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인정하고 그것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유성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땡큐라고 하지요. 이 땡큐라는 말은 think 생각하다라는 것에서 왔다고 합니다. 시편 136편을 보면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시편 136편은 26절까지 있는데요. 26절에 무려 감사라는 말이 26번이나 나옵니다. 이 26절을 한 문장으로 좀 생각을 해보니까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마 이 표현이 될 것 같아요. 감사는 우리의 삶에 늘 언제나 있는 거지만 저에게 있어서 감사는 늘 생각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제게 있어서 감사라는 단어를 떠오르면 저는 기억하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구약에 보면 추수감사절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구약에 있는 것 중 이 유래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초막절이겠죠. 초막절은 광야에서의 이들의 삶이 어떠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이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것,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망각하지 않고 늘 기억하는 것, 저는 그것이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신명기 8장 2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기억하는 것,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것,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노명우 전도사님, 저희 KCPC에 부임해 오셔서 첫 번째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시는데 전도사님께는 이 추수감사절 하면 어떤 이미지가 연상이 되십니까? 저는 추수감사절 그리고 감사하면 떠오르는 한 가지 그림이 있는데요. 바로 프랑스 화가인 밀레의 만종과 이삭 줍는 여인들이라는 그림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저는 룻기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하시게 역사하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구속해 주시는 그러한 이야기가 제일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우리 유성원 목사님께는 추수감사절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저는 뭐가 있습니까? 예. 저는 사실 추수감사절 항상 예배가 떠오르긴 하는데요. 우리 교회 와서 첫 번째 추수감사절을 사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처음 부임해 왔을 때 우리 강한용사 청년들을 섬겼는데 이 청년들이 사실은 그 추수감사절이나 크리스마스 때 가장 외로워요. 그래서 그때 어떤 독꽃 청년의 밤하고 그런 행사를 해서 저희 집에서 예배 마치고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함께 나누면서 함께 감사한 내용들을 이야기했던 것이 저는 떠오르네요. 목사님. 네. 박현 목사님은 어떤 게 있으세요? 저는 예전에 청년부를 할 때 그 땡스기빙이 왔을 때 서로 감사 릴레이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부터 시작해서 이제 감사한 내용들을 SNS에 올리고 다음 지목한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감사가 릴레이가 됐었는데 참 감사한 것은 엄청 큰 어떤 감사의 소식들이나 그것이 아니어도 감사는 찾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아까 유성호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들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또 그것을 나누니까 참 공동체 안에 그런 풍성한 은혜들이 넘치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감사 릴레이들을 통해서 감사는 전염되는구나. 그래서 감사는 실제 우리가 감사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감사하게 하는 참 귀한 은혜이구나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추수감사절하면 여러 가지 떠오르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저희 교회가 상당히 오래 전인데요. 한 2010년 정도부터 지역에서 추수감사절 당일날 아침에 있는 5K 터키 트롯, 이 5km 달리기를 합니다. 한 번은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들이 몇 명이 자원을 해서 그날 아침에 달리기로 했는데 당일날 아침에 나가봤더니 아무도 안 계시고 제 전화를 아무도 안 받으시고 저 혼자 달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달리면서 약간의 배신감과 그리고 추운 날씨 생각을 했지만 그 달리기가 걷어들인 후원금으로 지역의 암 환자들을 돕는 데 사용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 그날 그 추수감사절 당일날 온 가족 예배를 드리는데, 몸에서 추운데 달리고 났더니 몸에서 열이 나서 굉장히 더웠고 또 마음도 뜨거웠던 그런 감사의 기억들이 있습니다. 2021년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우리 목사님들은 감사의 제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으십니까? 요즘 저에게 가장 감사한 것은요, 믿음의 공동체인 KCPC 성도님들과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 여정 가운데 선하게 인도하셔서 목회를 준비하게 하시고 저의 첫 섬김의 자리가 저희 교회인 KCPC인 것이 너무나도 저에겐 감사하고요. 또 저희 가족들이 모두 건강하고 그리고 저희 모든 가족이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또한 너무나도 감사한 내용입니다. 네, 우리 박현 목사님은 어떠한 기도 제목이 감사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감사는 찾아서 하는 것이고 정말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감사의 제목을 뽑기보다 지금 사실 모든 현재가 감사함이고 매일매일이 어떻게 보면 기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지금 동역자들과 같이 동역하는 것도 감사하고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같이 사역할 수 있는 것도 참 감사하고 또 이렇게 버지니아에 살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항상 이렇게 하나님 주신 은혜로 같이 걸어갈 수 있는 것, 어떻게 보면 호흡하는 모든 순간이 참 감사의 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저 스스로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고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우리 유성 목사님께는 2021년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특별한 감사의 제목이 있다고 들었는데 목사님 어떤 것을 좀 나눠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 저는 사실 올 한 해 한 분 때문에 특별히 더 감사한데요. 저희 공동체에 이제 저랑 나이가 좀 거의 비슷한 우리 형제님 중에 말기암 환자가 있습니다. 근데 작년 추수감사절 때 이 암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의 그분의 모든 입술의 고백은 불평과 불만과 또 낙심과 절망이었는데
그분과 매일 또 대화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찬양도 나누면서 지금 그분의 언어가 말이 불평불만이 아니라 소망으로 변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변했고 그리고 그 모든 저주스러운 말들이 생명으로 변했다는 그 사실이 저에게 가장 큰 감사였습니다. 병원에서는 긴 시간을 장담하지 못했지만 날마다 그분의 하나님과 동행하심의 그 언어들을 들으면서 저 역시도 큰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서 저는 올 한 해 참 감사함을 느낍니다. 우리 유성 목사님, 성도님 목양하시면서 환우를 목양하시면서 그분들의 감사하시는 모습을 보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말씀하셨는데 저도 저희 공동체 안에 상황이 어려운 분들도 계시지만 특별히 코로나 기간 중에 갑작스러운 그런 건강의 어려움으로 지금도 치료받고 매일매일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도 동일한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전화통화하면서 신방할 때마다 매일매일 눈 뜨고 있는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밖에 붙잡을 수 없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감사하는 거 이거 보면서 오히려 제가 감사하고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박현 목사님은 좀 어떤 나눠줄 수 있는 게 있으시겠습니까? 저희 공동체에 자녀가 이제 좀 수술을 받으셔야 되는 상황에 있으셨어요. 근데 이제 그 수술이 상당히 대수술이었고 참 어려운 수술이었었는데 참 그 전에 이제 되게 찾아가서 같이 기도하고 또 수술하는 시간에도 동일한 시간에 계속 기도하고 또 같이 정말 기도하실 때마다 눈물을 흘리시면서 가슴 아파하시는 우리 성도님이 계셨는데 참 감사한 것은 저희 공동체 안에 또 소개로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하셨고 또 이 아이도 그 가운데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지만 참 감사로 고백하고 오히려 그 수술 이후에 하나님과 더 깊어져서 정말로 성숙해진 그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고백하시고 이 자녀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너무도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감사는 해석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감사의 시작이고 그 성도님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도 참 큰 감사가 차오르는 것을 보면서 참 이 감사의 능력을 다시 한번 경험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들이 목양하면서 성도님으로 인하여서 여러 상황에 계신 성도님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 그걸 보는 것이 감사이고 또 이 모든 분들을 기도에 응답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저희는 참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인 것 같습니다. 우리 끝으로 감사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저희들이 정의해 보겠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